이사야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는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한 공의의 상급의 심판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한 평화와 찬송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 마지막 날 완전한 평화가 있는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즉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켰고 그 여세를 모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 여러 곳으로 다 흩어놓았어요. 그냥 나라를 완전히 다시 시킬 수 없도록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또한 아수르는 주전 701년에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고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바벨론도 같은 정책을 펼쳐서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때에 있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의 오심 2번입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 메시아가 오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아직 멸망받지 않았던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저들은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초림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재림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는 여러 의미로 다각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로서 오신 메시아를 신앙함으로 받았던 유익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앞에서 언급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민족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민족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당시에 유다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의 기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치가 된다는 거예요. 기치라고 하는 것은 행군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군인들이 공격도 하고 후퇴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깃발은 군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군인들을 살리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이 되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단어가, 기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범죄한 이후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어디에 세우라 그랬어요? 장대에 세우라라고 했는데 그 깃발이 장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이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것이 기치를 세우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 보니까 또 같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밤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가 됐다 그랬죠. 이제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들렸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장대를 뱀을 세웠다라는 것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막대에,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민족의 기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민족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즉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면 민족의 기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치가 됐어요. 그 깃발을 보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보면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 결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열방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이 깃발을 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쉬는 장소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하신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 장소는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열방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은 갑자기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는 그 모든 민족의 열방의 기치가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열방,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지금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의 그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모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가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깃발, 기치가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들리심으로 인하여서, 달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그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해방을 의미하는 날이죠.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1절의 그날과 10절의 그날은 동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도 말하고 있지만 11절에서 그날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날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메시아의 오심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 34절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볼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라. 레바논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날에, 바벨론이 멸망받는 날에 그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이제 그의 남은 백성을 그랬어요. 그의 남은 백성은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아있는 자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들을 보세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의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보면 다시라는, 주께서 다시 그랬어요. 주께서 다시 그들을 그랬어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주권 속에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여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 선포하게 되고 명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돌아오게 될 장소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이라. 이것은 이방 나라의 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다 흩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흩었고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흩으신 거예요. 본국으로도 포로로 잡혀가지만 여러 나라로 다 흩어진 겁니다. 바드로스는 애굽의 한 도시, 구스는 애굽 남쪽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때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섬들은 지중해 상의 여러 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구속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그들을 오게 하시는데 그냥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첫 번째 권능의 손을 펼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희생하겠어요? 뭐를? 어린 양을 희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속량시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고요. 또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음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지금 10절과 11절과 12절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제 아수르가 멸망받고 바벨론이 멸망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열방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랬죠. 10절에서 말씀드렸죠. 이방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 기치에 대해서도 10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 쫓긴 자는 추방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땅 사방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 세계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흩어졌다는 것은 조각내다 깨트리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완전히 조각내서 흩어졌어요. 뭐 한 나라에 집중돼서 유다 백성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러시아의 그 작은 마을에 가도 유다인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이때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아프리카 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졌다, 조각내다, 깨트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깨트려져 흩어진 조각난 것을 하나하나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다시 건설했듯,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예언은 바사 왕을 통해서 귀환함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 두 번째는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자들이 메시아가 기치를 세우고 그 깃발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다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31절 함께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언제요? 주님 재림하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자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또 뭐 넘어갔으니까. 어떻든 이루어졌고요.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초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기치를 세우신 주님을 보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를 보내어 사방에서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배교하지 않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고 하나도 택한 자들, 신앙 지킨 자들, 남아있는 자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
약속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치를 드시고 그 고난을 참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영화될 때까지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지난 주에 정말 그 완전한 나라,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를 소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데 보면 속량하셨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그 완성의 소망 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믿는 성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구원의 완성,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고요. 이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졌다? 이 말은 에브라임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유다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이거는 서로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져요. 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여러 대적 국가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다 끊어져요.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요, 야, 우리만 진짜 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 전책을 썼으니까 저들은 혼혈아들이야,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랬던 자들이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다 하나가 될 것,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고 유다는 질투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성찬 예식에 주시는 의미 중 하나가 화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같은 잔을, 같은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의 오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이죠. 얼마나 그들이 배타적으로 그들을 개취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구하잖아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를 다 조심해야 돼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짐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으로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져요. 시기가 없어집니다. 유다가 에브라임이,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기치를 드심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 직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화목을 날마다 이루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꼭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들,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 블레셋과의 남유다는 항상 분쟁이 잦았던 거 아시죠? 성경에도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어깨를 날아앉다. 자, 어깨를 짓누르고 앉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굴복시켰다는 것이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한다. 동방 백성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의미하는데 이들도 다 이제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애굽 해만은 애굽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멸하신다라는 뜻인데, 또 유브라데 하수를 흔들었다.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수를 쳐 7 갈래를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신을 신고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 갈래로 나눠주는 거예요. 완전 수입니다. 세력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큰 배만 건너갈 수 있는 그 강을 신발도 벗지 않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쳐서 무력화시키고, 또 이 유브라데 강을 신을 벗지 않고 건넜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하게 귀화하게 할 것,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큰 길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만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를 통해서 온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막힘이나 걸림돌이 없이 이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안전을 보장받고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의 오심으로 악의 세력이 다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큰 길로 신도 벗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악의 모든 세력, 우리 주위를 휘어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도전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멸하세요. 그래서 큰 길로 가래요. 우리는 큰 길로 신도 벗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왼편의 선자들이 돼요. 다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라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로를 통하여서 걸림돌 없이 신도 벗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가 마지막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하게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큰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좁은 길이요, 이 땅에선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큰 길로 대로로 걸림돌 없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왔고요, 또 오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먼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린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데 화목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